네, 제가 바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은요,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생의 재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영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눈은 반드시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두워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만큼 비참하고 슬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맹인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맹인? 저는 이제 알파문구에서 일을 할 때 맹인을 봤어요. 어떤 한 분께서 참 자주 오셨는데요. 주로 아침 시간에 오셨고요. 외상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좀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일단 눈을 선글라스로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안내 도우미, 이제 같이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손길을 빌려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알파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도우미분이 이제 퇴근하고 안 계신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맹인은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뭐 지팡이를 들고 앞에 뭐가 있냐 툭툭 치면서 이렇게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안내견이나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전진할 수가 있어요. 도움이 없다. 그러면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까딱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맹인 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좀 자동으로 감사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눈이 있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자의 입장에서 맹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볼 수 있는 자의 입장에서 맹인을 봤을 때 그냥 너무나 불편해 보이고 이게 참 안타깝죠,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눈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만약 내가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그러면 아마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겠죠. 그리고 삶이 되게 버거워질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되게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을, 아까 영적인 눈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영적인 눈을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불쌍하다. 영적인 눈이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을까? 그 삶의 선택과 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선택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 틀린 겁니다. 전부 잘못된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속아서 된통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이 일상이고 계속 실수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볼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영적인 눈이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면 금방 또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져서 막 코도 깨지고 막 팔도 부러지고 그럽니다. 내 마음도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몇 번 넘어졌어요. 몇 번 넘어져서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 넘어져야겠다. 이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다 틀렸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결국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 삶의 작은 선택에 있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 다 사라진다. 결국 내가 그토록 쫓고 내가 그토록 바래왔던 나의 모든 그런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씀뿐이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흔적 이것만 우리 삶 속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것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 아까 나눴던 그 맹인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죄인 눈 가리워져서 제대로 분별 못하고 넘어지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거죠. 좀 눈을 열어주려고.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한번 봐봐라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해요. 저는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돈 중심이 되기가 쉬운지요. 만몬의 영이라고 하죠.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까 목사님이 평안해질 때 조심하라 했잖아요. 평안해질 때 그때 움켜쥐기가 쉽다. 평안해질 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다윗은 평안해질 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바쳐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진짜 움켜쥐기 쉬운 존재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간사하게 나를 포장하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정확한 분별이 없으면 망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속이는 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자. 속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사단이죠. 그 주체는 사단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에요. 사단뿐만 아니라 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의 작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아까 1부 예배 때 다윗은 자기 그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마음 이것을 사단이 공격을 한 것이죠. 다윗은 그런 부분에 연약했지만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른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될 수 있고 나의 꿈, 나의 미래가 될 수가 있죠. 이것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단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 결국 나의 그 인생의 끝에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 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먼저 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를 잘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쉼이 없고 나의 그런 삶, 일, 뭐 직장 이런 데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넘어지더라고요. 결국 또 움켜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쉼과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평안이 먼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자유와 쉼이 생기고 죄가 이겨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되는데 적당히 들어와서는 이겨지지 않아요. 꽉 채워져야 이긴다. 꽉 채워져야 이긴다. 근데 이것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데 좀 잘 안 들려요. 근데 언제 들리냐?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땐 잘 들립니다. 넘어졌을 때. 아, 정말 맞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으면 결국 나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결국 넘어지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나눠